성도님들, 살다 보니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은 날이 있으시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내 손엔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나오미가 바로 그랬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텅 빈 보따리 하나 쥐고 고향에 돌아온 그녀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빈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찬란한 족보로 바뀌어 가는지 그 신비로운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방금 나오미의 그 초라하고 텅 빈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성문 어귀에 선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전 기세 좋게 고향을 떠날 때의 그 당당했던 나오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먼지투성이 옷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 남은 한 노파가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어머, 저게 정말 그 곱던 나오미야?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이방 땅 가더니 꼴 좋게 됐네. 아이고, 남편 앞세우고 자식까지 다 잃었다며? 천벌을 받은 게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나? 성도님들, 이 차가운 시선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압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지독한 고립감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벌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텅 빈 손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나오미의 비어있는 그 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룩한 빈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풍성함만이 축복이라 믿습니다.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손주들이 명문대에 합격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든든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진짜 깊은 은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신비로운 은혜는 때로 비워짐이라는 고통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풍족함이 진짜였을까요? 그 풍족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풍족함이었고 흉년을 피해 도망치듯 움켜쥔 가짜 풍족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미워해서 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움켜쥐고 있던 그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시려고 그녀의 손을 잠시 비우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노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적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밤잠 안 자고 일해서 집 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교회 봉사도 앞장서서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오고 힘이 빠지고 자식들은 제 갈 길 가느라 연락 한 통 뜸해지면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애썼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비워두십니까? 그때 우리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소망이 끊겼다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마라, 즉 쓰라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가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녀의 곁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보리 풍년이 들게 하셨고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이미 그 밭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빈손이라 생각하며 죽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녀의 뒤에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회복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성도님들이 홀로 눈물 짓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누군가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나오미처럼 비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을 잃으셨나요?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아니면 이름 모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나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손이 비었느냐? 겁내지 마라. 이제 내가 일할 차례로구나. 나오미의 텅 빈 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 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나오미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녀의 상처는 세상을 구원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절대로 허무한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비어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대대로 누릴 축복의 유산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은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슬픔 속에 이 말을 뱉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헤세드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기쁨 그 자체인 나오미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흉년은 풍년으로 바뀔 것이며 여러분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 빛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은혜의 땅으로 다시 함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의 그 기구하고도 신비로운 인생의 굽이기를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답게 풍요롭던 동네였지만 어느 날 그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갈라진 논바닥처럼 나오미의 마음도 쩍쩍 갈라졌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무거운 보따리를 챙기며 말합니다. 여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꼴을 더는 못 보겠소. 저 건너 모압 땅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니 잠시만 피했다가 돌아옵시다. 나오미는 정든 툇마루를 쓸어내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치는 걸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녀는 모압이라는 낯선 땅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살러간 땅 모압에서 나오미는 기둥 같던 남편을 잃습니다. 낯선 이방 신들의 제사 소리가 들리는 외로운 타국 땅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10년 세월을 눈물로 버티며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모함 여인 룩과 오르바. 이제 며느리들도 얻었으니 남은 생은 좀 평안할까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번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차례로 쓰러집니다. 자식 먼저 가슴에 묻어본 분 계십니까? 그 시린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남편 잃고 10년, 이제는 자식까지 다 잃고 나니 나오미의 집엔 새 과부의 적막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더라. 나오미는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그래, 죽어도 내 고향, 내 하나님 곁에서 죽자. 나오미는 길을 떠나며 두 며느리를 밀어냅니다. 가거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팔자가 기구해 남편 잃고 자식 잃었으면 됐지. 너희 청춘까지 이 늙은이 수발드느라 다 바치게 할 순 없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자식 앞길 막을까봐 모질게 손을 뿌리치는 그 마음, 나만 고생하면 되지 싶어 자녀들 떼어놓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린 마음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돌아갔지만 룻은 끝내 나오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더러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지독한 사랑 앞에 나오미는 결국 며느리의 손을 잡고 10년 만에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섭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 곱고 인심 좋던 나오미가 어쩌다 저 꼴이 됐대? 수군대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힐 때 나오미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쇼.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다고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 그저 쓰라림이라 부르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소.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던 세월들. 나오미는 이제 그 가면을 다 벗어던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가 시작됩니다. 젊은 며느리 룻이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나선 길이 하필이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연이라고 적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목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우리와 함께 떡을 먹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몰래 지시까지 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땅에 흘려두어라. 무한하지 않게 말이다. 성도님들 보셔요. 보아스는 룻의 배고픔만 채워준 게 아니라 구걸하는 기분이 들지 않게 그녀의 자존심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가져온 넉넉한 보리한 에바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오미는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로 일어섭니다. 며느리 룻을 단장시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한밤중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아스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문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신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성문 법정으로 달려가 장로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가문의 모든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집안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노라. 마침내 나오미의 빈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천지를 울립니다. 텅 빈 손으로 돌아와 나는 말하다. 나는 쓰라린 인생이다. 울부짖던 그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은 보석 같은 아기 오벳을 안겨주셨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모여와 노래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이 아기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을 비비며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흉년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잠시 비워두셨던 거군요. 성도님들, 이 작은 아기 오벳이 자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흘린 그 짜디짠 눈물이 사실은 만왕의 왕을 모셔오기 위한 거룩한 진주였던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한 생명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었던 나오미의 그 거칠고도 신비로웠던 인생길을 다시 한번 가슴에 그려보십시오. 흉년을 피해 떠났던 그 막막했던 길, 남편과 자식을 먼 타국 땅 차가운 흙 속에 묻고 돌아오던 그 황량한 광야 길, 그리고 텅 빈 보따리 하나를 쥐고 고향 툇마루에 앉아 나는 말하라. 나는 쓰라린 인생이라 눈물 짓던 그 나오미의 구부정한 등을 말입니다. 이제 그 나오미의 뒷모습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겹쳐보십시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그 치열했던 젊은 날들, 가족들 건사하느라 정작 내 몸 아픈 줄도 모르고 버텨온 수십 년의 모진 세월, 그 끝에 서 있는 오늘,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도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 제가 평생을 애썼는데 남은 게 무언가요?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마음 늘 곳 하나 없이 외롭기만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왜 이리도 없습니까? 그런 고백이 터져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의 그 빈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 끊이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담기 위해 잠시 비워진 은혜의 그릇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놓읍시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굽혔던 허리,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닳아버린 무릎, 그리고 홀로 남은 노년의 이름 모를 쓸쓸함을 주님 앞에 다 펼쳐 보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 초라함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비어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빈 그릇에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생명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그녀의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손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담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여, 내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려 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 내려놓다오니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모압의 묘비에서 끝났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품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나오미의 족보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영원히 흐르는 거룩한 축복의 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오미도 아기 오벳을 품에 안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무르게 하셨고 끊어졌던 가문을 다시 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병에 담았고 내가 심은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찬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도님들, 이제 인생 후반전의 막막함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듭시다.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노년은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처럼 생명의 회복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생명의 유산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영혼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모든 쓰라림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평생을 눈물과 땀으로 일궈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그 빈손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담을 거룩한 그릇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나오미의 족보처럼 찬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라 하지 않고 나오미라 불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미가 안았던 아기 오벳의 온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해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비어있던 손을 결코 비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로 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마라의 쓰라림이 아닌 나오미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저물어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족보를 완성해가는 가장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말씀과 따뜻한 위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쉼 되십시오. 사랑합니다.